오늘은 가장 치른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 치른 자체가 오늘 제목입니다. 가장 치른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말씀인가. 특히 오늘 이 마지막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와 뜻과 또 교훈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시면 반드시 그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의미 없이 뜻 없이 어떤 물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와 만드는 것은 그 본질이 완전 다릅니다. 창조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만드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창조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의 생명의 끈이 떨어져 버리면 이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면 참 다행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무익한 것으로 되어버리면 아예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악하게 폐를 끼치는 존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먹어버렸어. 이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이루어진 사람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은 그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아담의 후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범죄하게 했던 마귀의 본을 쫓아서 알지 못하고 행하고 거짓으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는, 여자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들은 다 마귀에게 종된 자들이요, 또 마귀의 그 성품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겨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은 한결같이 다 마귀의 뜻을 쫓아서 따라서 만들어진 종교들입니다. 이 종교들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 이 세상 종교들이죠. 즉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 이런 아담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을 따라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여인의 후손을 따라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아담의 길을 쫓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을 것인가, 이런 결단을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삶의 능력을 이 십자가 산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산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2번 소리쳐 외쳤는데 바로 이 마지막 외침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말씀이었고, 첫 번째 외침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질렀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 육의 눈, 우리에게는 2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의 눈은 정확한 눈이 아니에요. 육의 눈은 부정확한 눈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것에 관하여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산상에서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정녕 육신의 몸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는 이 말씀이 육신을 전혀 생각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의 순간에 섰을 때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마치 큰 배가 그 방향을 틀어서 갈 때 그 큰 배가 작은 키가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그 큰 배가 키에 의해서 방향을 정하여 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입술의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 그가 인생을 1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1000년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33년을 인생을 사셨던 어떤 기간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마지막 한마디가 그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이 입술의 거룩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왜? 내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바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방향을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의 거룩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 키를 두는 이런 고백을 가진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귀는 스스로 사는 자다. 마귀는 스스로 사는 자다.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덴에서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기 위해서 스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하신 아담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 스스로 산다 이 말.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저주입니다. 저주. 스스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저주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이 저주의 길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도 많아요. 혹 그 가운데 내 스스로 살아온 것이 정말 저주의 길이라고 뉘우치고 깨우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내가 스스로 살아온 그 길이 저주의 삶이며 지옥에 들어가는 삶인 줄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불교사, 한국 현대 불교사의 최고의 고성으로 일컬어지는 성철중이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써 깨닫고 알았으나 스스로 사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그는 지옥불로 향하여 들어간다 하고 그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참 내가 이번에 감사한 것은 우리 샛별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민주님에게도 문자를 보냈고 혜론이에게도 다 문자를 보냈더니만은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혜론이도 다 축하한다 이랬더니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민주에게도 내가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만은 민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걸 보면서 참 잘 배웠다. 참 잘 배웠다. 누가 저렇게 잘 가르쳤느냐? 참 잘 배웠다. 모든 첫마디가 우리의 첫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 첫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올 수 있는 수준이면 적어도 이것은 합격점인 60점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은 60점, 이 60점이 카트라인이잖아요. 합격점이잖아요. 60점 이상은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그래서 그걸 다 보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래.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내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런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신앙의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는 사람은 결코 그에게 그 입술에서 은혜라는 말이 없어요. 저는 요즘 그 갓난 아이 출산하는 모습과 그 갓난 아이를 많이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까부는 모습을 보면 참 네가 모태로 나왔을 때에 그 벗은 네 모습을 보고 네 자신을 좀 알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태에서 벗은 네 모습이 네가 은혜가 아니라면 네 스스로 네가 자랐으며 네 스스로 네가 된 것이 뭐가 있느냐. 모태로부터 조성된 것도 네가 은혜로 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떨어져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래도 모태의 열매가 되어서 생산이 되었으니 이것만한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니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그 모든 삶을 다하여 감사하고 살아도 그것을 다 갚을 길이 없어. 부모에 대하여 부모가 뭐 내게 해준 것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응? 부모가 나를 모태에서 조성해서 10달 동안을 배에서 귀하게 간직했다가 이처럼 생산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어? 어디에 부모가 뭐 어쩌고 저쩌고 까불고 있어. 어? 부모에 대하여서는 내가
모태로부터 나와서 나를 먹이고 입힌 것만으로 우리는 흔히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 이전 것을 생각해야 돼. 너를 배에서 10달 동안을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를 품어서 생산해 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어떤 자식이 그 부모를 향하여 그래,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눈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영의 눈이 없는 자의 전형적인 고백이란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사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는 완전히 그 삶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혼자 살겠다고 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스스로 혼자 사는 것 같으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교의 그 창시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전형적인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 속했던 성철중이 법을 1987년도에 법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부처는 사단이다 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불교계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천상천하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라네. 내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철중은 그걸 그렇게 알았을까? 대단한 사람. 사람 가운데 나는 성철중만큼 위대한 사람은 나는 보지 못했어. 사람 가운데, 아담의 구성 가운데 그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 아무리 깨달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어디에 갔다? 불지옥을. 그분이 직접 말했다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에덴에서 아담이 스스로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스스로 사는 자인데, 두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순수하게 내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은 결코 내 스스로 사는 자는 하나도 없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사는 것 같으나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마귀의 종되어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 루시엘이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그리고 흑암한 곳에서 그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아무런 종교도 없다. 나는 오직 내 뜻대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 종교도 없다고 하는 이 사람이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산다고 하지만은 결코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마귀를 배워서 마귀를 따라서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놓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들이 내려옴을 보고 그 며칠을 참지 못해가지고 항상 그 며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딱 그 며칠,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 뒤에 오는 복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드디 내려오므로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인간은 제 아무리 스스로 사는 것 같으나 스스로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마귀를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다. 의지하게 되어 있다. 제 어떤 한 지인이 허경영이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 대선에서도 허경영이를 지지해달라고 막 영상을 보내고 막 그래 나는 그냥 받아요. 그리고 허경영이가 고발이 된 영상을 내가 또 반대로 보내줍니다.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너무 오해했다고, 언론에 방송한 걸 그거 그대로 믿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김 여사님, 제가 허경영이의 그런 것 때문에, 언론이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허경영이는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허경영이가 병자를 고치고 기를 이어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가 아니고 영입니다. 그리고 허경영이도 혹 가끔 가다 병을 고칠 수도 있기도 있어요. 그러나 허경영에게 있는 그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영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영은 딱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이 마귀의 영은 다른 모양으로 여러 영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만은 아무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그 영상을, 고발된 영상을, 방송의 영상을 보내는 이유와 그분이 보는 이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사님도 함부로 그에게 가서 뭐 병 고친다고 가서 뭐 기를 받는다고 그러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 결코 좋은 영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부터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나도 가서 거기 영을 받았다는 거야. 기를 받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안수를 받거나 만짐을 받거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안수할 때 거기에 임하는 영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허경영이는 지 이름을 불러야 그래. 허경영 부르면 그 신이 들어온대. 허경영의 눈을 한번 잘 보세요. 눈에서 광이 나요. 귀신 들린 자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광이 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의 눈을 여러분이 딱 보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쪼리해야 돼요. 쪼리해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의 눈을 보고 쪼리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령을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두 번째, 큰 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산상의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의탁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어느 순간까지 자기의 이 영혼을 의탁하고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산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마귀의 후손들이 방해했는지를 여러분은 이 가상 1원부터 6원까지를 통하여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마귀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밑에서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마귀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주이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뜻을 따라서 네 배를 위하여 네 육신을 위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떡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죽고 사는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해 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사는 문제를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첫 공생애의 시작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스스로 살아보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겼어요. 그랬더니만은 십자가에서 오늘 매달려서 고통하는 가운데서 그 마귀의 후손들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살아보라고 이 마귀의 후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해서 아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몸과 그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길 가는 자들, 두 번째는 서기관과 대사장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27장 마태복음 41절 42절에 보면 이들도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스스로 살고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럽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임으로 내려올 수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서 아니 됩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했지요.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스스로 살아보고 스스로 해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세 번째, 군병들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이 군병들이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네 스스로 살아보라는 거야. 근데 주님은 내 스스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겠다는 거야.
또 네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행악자 중에 하나인 이 강도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네 스스로, 네 목숨을 네 스스로 유지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 어떤 인생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나는 단에서 기도하다가 설교하다 죽는 것이 이게 내 최고의 행복이에요. 혹시 제가 탄에서 설교하다 쓰러지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죽는 것이 제일 복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해결할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 목숨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난리를 떨지요. 그런다고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버릴 때가 되면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주를 위하여 버릴 때가 온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목숨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릴 것입니다. 이 목숨 안에 내 영혼이 담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던 이 마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던 이 마귀,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스스로 살라고. 예수님은 또한 이들이 끈질기게 죽어가는 십자가 산상 마지막까지도 스스로 예수님을 살아라고 마귀의 후손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님을 또 스스로 살아보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이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묵묵히 저들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믿음 없는 저들이, 밑에서 이 네 부류들이 길을 가는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군병들, 강도들, 이 네 부류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 지금 주님이 이 십자가 산상에서 매달리셔서 고통하시면서 죽어가실 때 우리를 향하여, 믿음 있는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주님은 저들에게 하답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사람이 사는 것이 목숨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또 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산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인하여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 49절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55절에는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어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온 이후로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다 기록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을 내려놓은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참 전능자요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진 다니엘의 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사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내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이키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딱 시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 시험 옵니다. 그러나 약속했으면 반드시 목숨을 다하여 지켜요. 그랬더니만은 마귀들이 그것을 알고는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30일 동안을 아무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왕의 명을 거역하고 다니엘이 여전히 똑같이 이 간이 배 밭으로 나온 거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이 샛별님은 문제도 아직 해결도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거야.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도 그래야 하나님이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던 것. 믿음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갖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결단이 부활의 하나님을 봤어요. 어디서? 어디서? 사자굴에서 봤습니다. 또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무불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해도 나는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스스로 살겠다는 이 목숨을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었는데 집을 열려고 끌고 가던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고 세 사람은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불덩어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서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저들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서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죠. 그는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거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가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살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한 사람은 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등극되어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구원해내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이 믿음이 애굽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의 이 믿음이 놀랍게도 그 애굽 땅의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를 인하여 고통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에 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목숨에 관하여 전혀 주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그 목적은, 귀중한 것은 바로 주님의 영혼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보다 육신 속에 담겨 있는 이 영혼이 예수님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 과연 의탁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내 영혼은 생각도 아니하고 내 영혼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육신의 이 목숨만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육신적인 이것만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진 않는지. 하나님은 이 육신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준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육신적인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왜? 육신적인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어떻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느냐? 덜에 피는 꽃을 보라. 수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들도 수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육신적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육신 속에 담겨 있는 내 영혼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